1917년 미국 뉴욕에서 독립미술가 협회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시물 중에 관람객을 충격에 빠뜨린 작품 하나가 있었는데요. 파운튼, 샘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작품이었습니다. 관객들이 충격에 빠진 이유는요, 이 샘이라는 작품이 남자 소변기를 그냥 그대로 뒤집어 놓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된 이 작품은 전시장에서 금방 치워졌고, 작가인 마르셀 듀샹은 작품의 의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가가 그 물건을 선정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가가 물건에 새로운 제목과 관점을 붙여서 물건의 기능적 의미와 무관한 장소에 갖다 놓았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이 창조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르셀 듀샹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변기가 화장실에 있으면 그냥 변기일 뿐이지만 변기가 미술 전시회장에 있으면 새로운 의미로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식은 장소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미술에 대해 알지도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장소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앞만 보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죠. 많이 늙었구나, 많이 상했구나,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서러움이 복받치면서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졸업한 학교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추억이 떠오르는 장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가기도 하죠. 이것은 사람이 장소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장소가 소환하는 아름다운 기억이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죠. 이처럼 아름다운 기억이 있는 장소는 사람의 감정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의 능력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마취제처럼 현실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잊게 하는 능력은 있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있거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소에 추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함께 있다면, 장소에 추억만, 아름다운 추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도 함께 있다면 그것은 삶의 아픔을 위로할 뿐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이었고 오늘날은 바로 교회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도 거룩한 장소라는 말이 나오십니까? 또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어린 시절 교회 어른들의 불의한 모습에 상처를 입고 지금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가끔 만나면 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때문에 상처 입은 모든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이고 성령님 때문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당신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입니까? 당신이 교회라는 마지막 방주를 포기해도 될 만큼 그 사람이 당신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당신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로 달려가십시오. 혼탁한 세상에서 상처 입고 절망하는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죽음의 법칙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절망과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만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탁해진 우리의 마음을 정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장소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평생 거룩한 성전을 위해 노력한 것 때문에 놀라운 복을 받은 인물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윗의 신앙을 배우고 다윗이 누린 복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2편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르는 사람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시인은 다윗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이 자신에게도 임하기를 노래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거룩한 성전은 다윗의 고생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겸손이란 단어는요, 다른 의미로는 괴로움이란 단어로 해석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괴로운 것들을 다 감내하면서 다윗이 노력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성취의 이 모든 시작은 다윗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다윗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노래하며 자기 신앙으로 만들고 있어요.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복을 받았잖아요. 후대 사람인 이 시인은요, 다윗의 이 이야기 그 고백들을 자기가 읊조리면서 다윗의 신앙을 자기 신앙으로 만들어 자신도 복된 존재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32편을 통해서 다윗의 복을 읊조리며 함께 복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십계명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대하다가 심각한 재앙을 겪게 됩니다. 하는 수 없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법궤는 우여곡절 끝에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장소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머물게 됩니다.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구하고 왕까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구하고 왕까지 되었는데 하나님과 다름이 없는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을 헤매고 있다니. 이것은 다윗에게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안치하기 전에는 절대로 편하게 잠자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맹세하는 신앙. 이거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다윗의 신앙은 미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빗대어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느끼실지 자기 마음에 빗대어 늘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실까? 만약 나라면 이 상황에서 섭섭해 했을 텐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느끼실까? 몇 번이나 느끼며 살까요? 다윗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자기라면 섭섭했을 테니까. 다윗이 대단한 것은요, 마태복음 7장 12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황금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은 남은 아니시지만 다윗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 다윗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너의 신앙의 성숙, 그건 그 다음이고, 네가 나를 생각하는 그 진심이 나를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신앙의 첫 번째 기본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에보라다 기럇 여아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짐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다윗은 생각했어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런 아름다운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고작 율례에 따라서 작은 이 회막에 이 법궤가 안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여긴 거예요. 이 마음도 황금률의 마음으로 대한 거죠. 내가 넓은 곳에서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도 아름다운 집을 필요로 하지 않으실까? 물론 하나님은 공간에 갇히는 분이 아니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나는 장막에 거하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언제 백향목의 궁전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느냐?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 훗날 하나님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만 계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법궤를 가리고 있던 이 성소의 휘장이 이렇게 찢어지죠. 이 사건은 무엇을 상징하는 사건이냐면 거룩한 장소, 법궤가 있는 거룩한 장소와 이것을 차단하는 이 휘장, 그리고 세상,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이 이 휘장을 통해서 구분이 된다고 여겨왔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거룩한 곳이 따로 없고 속된 곳이 따로 없음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든 거룩한 장소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 7장 8절 이하를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다윗뿐 아니라 다윗의 후손까지 풍성한 복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큰 축복을 내리신 것일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히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잘못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셨을까? 또 약속하셨을까? 저는 하나님의 행동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아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사람이 스스로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빠짐없이 느끼며 예수님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람에게 그런 영향이 있을까요?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속되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든 장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속되게 만들고 본인도 속물이 되는 쪽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항상 느끼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게 성전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이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특정한 장소 안에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고 그게 큰 복의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시온, 이 다윗성을 말하죠. 이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14절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라. 하나님은 다윗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그에게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성전만 가면 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 역할을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깊이 느끼게 만드는 것,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평생 애썼던 다윗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드는 일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큰 복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교회는요, 무너진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르셀 듀샹의 이 변기는요, 화장실에서 전시회장으로 장소를 옮긴 것만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해석되었고 가치 있는 작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화장실에 있었으면 그냥 지저분한 변기인데 장소를 전시회장으로 옮기니까 더 높은 가치를 갖게 되었고 또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 나약함과 부끄러움이 세상에 있으면 그대로 실패와 좌절, 나약함과 부끄러움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교회로 장소를 옮기게 되면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고 나약함과 부끄러움은 참된 겸손을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체험을 일으키는 촉진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과 교회는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법계,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9절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의한 세상 방식에 찌들어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정화하고 의로움과 올바른 판단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장소로서의 성전과 교회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한 개인으로서 성전과 교회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내면에 계신 사람은 모두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내면에 계신 분은 모두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성전, 어떤 교회,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재력이 있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 나이가 많이 지긋이 들으셔서 이 자녀들도 다 멀리 살아서 보살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산을 일부 정리해서 권사님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실버타운에 입주하셨습니다. 저는 교인들과 함께 권사님에게 신방을 갔죠. 실버타운에 들어가니까요, 전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손님을 대한 직원들의 태도가 이거는 완전히 상전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하더라고요. 권사님과 함께 신방 예배를 마치고 구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요, 이거 뷔페예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드세요 했더니 뭐 이렇게 매일 드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행하셨던 우리 권사님들이 또 다른 분들이
우리 입주하신 권사님을 너무 부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형편이다 이런 데 오고 싶다고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이제 권사님 숙소로 올라와서 떠나기 전에 권사님이 조용히 물었어요. 권사님 생활하시니까 즐거우세요? 근데 권사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들고 괴로우셔요? 여쭤봤죠.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답답해도 여기는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난다고 못 열게 해요. 그리고 나는 들에서 나무를 캐다가 이렇게 무쳐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절대로 여기서 자기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안 됩니다. 음식 때문에 탈나면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는 음식만 먹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녁이 되면 자꾸 자기 귀 속에 들리는 노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노래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노래가 자꾸 들리시는데요? 여쭙죠.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몇 주 후에 권사님은 교회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거리고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위약금 물고 나왔습니다. 제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이제 불편해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교회 마음껏 가면서 살려고요. 저는 권사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천하의 좋은 곳이라도 권사님이 싫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또 대단해 보여서 부러워해도 그런 모습을 갖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은혜도 베풀지 않으시며 떠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 추억이 있는 내 이야기가 있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 다 은혜가 있죠. 어느 교회나. 그러나 내 스토리가 있고 내 추억이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가 아닙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깊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평안함을 느끼는 것은 익숙한데요. 하나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나님이 평안한 것을 느끼는 것, 하나님이 평안하다고 느끼는 것은 과연 어느 곳일까? 어떤 곳일까? 저는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내가 편한 것은 잘 알거든요. 평안한 것은. 근데 하나님이 평안함을 느끼신다? 어떤 곳일까? 하나님과 뜻이 맞는 장소이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장소와 사람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평안함을 느끼는 장소이고 사람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일하는 교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으로 임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와 사람을 대적하면요, 세상 어떤 권력자도 수치를 면치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와 사람은 늘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영적인 상태를 유지한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장소,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시편 132편 말씀은 사실 이번 주 본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한 권사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시편 132편 말씀을 주셨는데 해설서를 찾아서 읽어도 도대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뭐 요구도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132편으로 바꿨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한 권사님에게 그냥 의문으로 끝날 수 있었던 성경 본문이 목사에게로 장소 이동을 하고 나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작은 교회입니다. 한 개인이란 교회가 혼탁한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바로 서서 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거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작은 교회가 되어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풍성한 복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